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왕이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로 정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만이 요일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중간중간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개의 날로, 하나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종려주일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까지가 하나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느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느냐는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일마다 행적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거리를 이동하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을 때는 그들이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길이를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장 1절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이 벳바게라는 지역이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 안이냐 밖이냐를 가름하는 경계선에 놓여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성 밖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이었고,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광야 쪽에, 예루살렘의 동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 가장 빠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쪽으로 해서 길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광야를 다시 거친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11장 1절에 있는 그 중간인 베다니를 거치고,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리고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맹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던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메시아의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면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옳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대비시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서의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토요일 안식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곳에서 쉬게 되고 11장 1절에 일요일인 안식일 그 다음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다음날인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벳바게라는 곳은 베이트 라는 말이 집이고 바게라는 것은 파님이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처로 올 때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마르는 사건이 바로 이 벳바게를 지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는 이 베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을 하실 때 주요 거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 1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실 때는 베다니로 머무르시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마가복에서는 베다니에서의 사건을 바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의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남쪽 지방 활동의 중심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점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11장 1절에서는 소개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전체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조금 혼동했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지형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그려놓은 것을 명확하게 수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시작할 때 이것을 벳바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1절 날이 저물매 12제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라는 마가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이 이야기가 성전 정화를 하고 끝날 때는 베다니만 언급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벳바게, 끝날 때는 베다니로 되는 마태복음의 지형적 설명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됩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점령군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왕의 등극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의 등극식 때 나팔을 불고 신하들이 주변에서 겉옷을 바닥에다 던지거나 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의 대관식처럼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최후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겉옷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전당포에 맡기고 나서
조그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빌릴 수 있었던 누구나 가지고 있었지만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저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막 같은 데서는 한밤중에는 추우니까 이 겉옷을 담요처럼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겉옷을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바닥에 뿌렸다는 것은, 던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그 앞에 내놓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제일 처음에 많이 사는 게 중고 1톤짜리 트럭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이들에게서는 겉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떼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뜻인데, 호시아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심으로써 그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핍박받았던 억압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같이 더 이상 어떠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저물매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하루가 끝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튿날이라고 해서 이것은 월요일이 해당합니다. 월요일 날 그들이 다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것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꽃화자 그리고 과실 과자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다른 과일을 내는 과실 나무입니다. 이때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초막절에 해당하는 한 7월이나 8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열매가 익으려면 한 2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때가 아니지만 이때는 잎사귀와 함께 아주 작은 열매들이 열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럴 때 사용하는 과실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어가지고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 풀을 뜯어먹던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난한 그들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만 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저주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시고 15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보다 계단이 몇 개가 있어서 조금 높은 곳에 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의 뜰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개축한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이 이방인의 뜰을 크게 확장해서 예전보다 한 4배 정도 크게 성전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제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그를 왕으로 삼는데 저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이 이방인의 뜻을 아주 크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41절에 두 개의 말씀을 묶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19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해서 또 다른 하루가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성전을 정화했다고 우리는 성전 척결로 보지만 정화가 아니라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바로 체포되어서 끌려갈 수 있게 성전에는 어느 정도 대제사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상주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상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다란 소란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까웠을 것으로 봅니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부터는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라고 하면서 이 아침이 바로 또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화요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아침에 지날 때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주안점을 줬던 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1절에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인 12절부터 이어지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혼자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둘러보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치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원어로는 정탐할 때 쓰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도를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샅샅이 뒤져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먼저 혼자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탈출구를 확보해서 나갈 것인지까지도 면밀하게 계획하에 벌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에 큰 주안점을 두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구절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로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를 보낸 일주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전체 16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마치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두고 나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자마자 매우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으로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성전 정화 사건 양쪽에다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과 성전에서 나갈 때의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었습니다. 화려함을 상징했었습니다. 번영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양만 화려했지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뿌리채 말라지는 것을 예견한 사건이 바로 성전을 보시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중에서 만민이라는 말을 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유대적 입장에서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 만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특별히 이곳은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초청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따라서 장사하는 곳을 만들면서 이방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철폐시키는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척전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붙잡힐 때의 가장 큰 죄목이 바로 성전을 너가 헐고 사흘 만에 짓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둘째 날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루 앞당겨서 입상하고 같은 날 그려지고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무려 2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최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순서기라기보다도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전에서 시작돼서 성전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 20장의 유대인들이 있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것을 크게 확장하여서 이것이 손으로 짓지 않은 자신의 몸을 바로 새롭게 세우는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해서 들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는 비난 소리를 마태마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전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최종적인 원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직접적인 원인 첫 번째는 성전을 헐겠다라는 이야기, 그 헐겠다는 이야기의 출발자는 성전을 바로 척결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반역죄로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문제와 이 성전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누가 왕이냐를 드러내는 사건이요, 또 무엇이 참된 성전이냐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은 열매하고 관련이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말라비틀게 하시면서 성전의 파괴를, 성전의 헐어버심을 얘기하신 예수님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크게 확대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더욱 발전돼서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에 붙어 있는 우리들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으로 지으지 아니한 참 성전에 하나의 벽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내야 됩니까?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구주로 고백하는 건지, 정말 내가 잘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이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면서 바로 죄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더런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이야기는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기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주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이야기와 죄사함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의 살아있는 떡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붙잡으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마신 까닭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왜 찾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왜 구주로 고백하느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영생을 주는 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때문에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는 바로 영생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에 점점 넓어가는 그 역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또 다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 중심으로 오시는 걸 반기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가 정말 먹고 배부르기 위해 우리의 불편함을 해방시켜 주실 그 왕을 찾기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성전, 하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낡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참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사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참된 성전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